성령님,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섰습니다. 저희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한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책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들이라는 그런 게시물이었는데요. 제가 그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화번호부에 아주 흥미롭게 올라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라에 조자룡이 11분 계십니다. 그리고 장비가 3분, 그다음에 유비 3분, 조조 1분 계시더라고요. 한국 역사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준 300분 계시고요. 김유신 275명, 홍길동 31명, 나라 이름도 있더군요. 고구려 2명. 제가 고구려 정말 이름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름만 불러보니까 구려. 예.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인간 1분 계셨고요. 고시원 2분 계셨고요. 서강대 3분 계셨습니다. 봉천동 1분 계셨고 공무원 2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가장 긴 이름도 있었습니다. 황금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예, 이게 황씨성을 가지신 분의 이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신림동에서 오신 고시원 고객님, 1층 안내데스크에서 공무원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 이제 또 대학생이 미팅 나가는데 저 연세대 13학번 서강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소리인데요. 부모님께서 광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소개할 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있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을 물을 때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죠. I'm sorry. 예. I'm sorry.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다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 예배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모두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참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공통점을 한 가지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외모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은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을 경험하시면서 주시는 저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문장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라는 이 두 예수님을 설명하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어떤 삶이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세례 받으시던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인생인가?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00원 한 장 쥐어주시면서 나 어떤 사람이야? 절대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을게. 맹세하고 물어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삶입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의 모습이다. 제가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표정이 행복하고 기쁘면 뇌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내 몸을 반응하고 조절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우리가 미소를 짓고 웃으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구나. 그래서 행복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내 신체 기관이 심장 박동수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행복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행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주 웃고 계세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20번 웃기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지으면 행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될 때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로 내가 노력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대로 반응할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고 억지로라도 찬양의 자리에 오고 힘들지만 말씀의 자리에 내가 내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올 때 나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에요. 힘들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요단강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리예요. 하늘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런 귀한 영적 체험을 했던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저희가 상상만 하더라도 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자리 아닙니까? 반대로 광야는 어떤 자리인가요? 물이 없어요. 생명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서 고독하고 쓸쓸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광야는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일부러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심신이 지쳐서 사실은 죽기 위해 광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손길을 느끼고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광야는 사실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가기 싫은 곳이죠. 머물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가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머물기 싫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머물기 싫어하는 곳, 있기 싫어하는 곳,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그곳 찾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야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40일간의 금식 기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진해서 금식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이 배고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현실이죠.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광야의 삶에 나가면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는 하지만 광야는 현실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을 함께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요단강에서의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고난까지도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 그것도 사모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도 균형 있게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자리죠.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불균형의 신앙생활입니다. 요단강에서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일상이 늘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한 자가 마귀 시험의 주요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려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멈출 수 있기에 마귀의 시험의 대상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이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 자로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공격당할 수 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저는 입술로 범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자가 공격을 받을 텐데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딜까? 저는 입술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많은 물을 모아놓은 이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내면 됩니다. 구멍 하나만 내면 시간이 질러서 점점 그 구멍이 커지게 되고 모든 댐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가장 작은 입술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거짓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곳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의 삶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돼요.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시편 34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우리의 입에서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이제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돌이 변하여 빵이 된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쏟아내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와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거죠. 돌이 변해서 빵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냥 돌이 변해서 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돌이 변화에 빵이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 그러나 빵은 유익한 것. 무익한 것이 변해서 유익한 것이 된다? 참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익하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라 할지라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좋은 일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탄이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보라 라고 하는 이 공격 앞에서 앞에 붙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됨이 증명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가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까? 네가 만약 나의 자녀라면 이번 시험 90점 이상 받아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만약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면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주렴.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너희가 내 자녀인 줄 믿을게.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녀됨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선포 가운데 내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증명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증명해 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만약 사단이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증명할 대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흔들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네 생각이 틀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경험했던 그 만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빵, 만나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 빵이 중요합니까? 그 빵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빵을 누가 공급해 주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빵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빵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진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나가는 자. 그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에게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18개월이 되었는데요. 아직 숫자를 잘 모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인식하는 숫자가 이제 2, 3,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를 큰 숫자로 알고 있죠. 먹을 것을 주면 한 손에 들고 이 다른 손에 2개를 들면은 세상이 모두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만족을 합니다. 이 과자를 주면은 정말 이 공급해주는 아빠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교만해지죠. 아빠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빠의 얼굴을 밀어내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교만의 결정체예요. 과자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개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이 행동. 만약 제 딸이 2손에 들고 있는 이 과자를 내려놓고 2팔을 벌려 아빠를 향해 달려 나온다면 과자를 드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무한정 과자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바로 얼굴을 돌려요. 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을 세기 바쁩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빵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정말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를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공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죠.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사단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찌 사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만약 사단 앞에 경배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기 또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죄가 쉽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쉽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아니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눈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보여줌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에 넘어오도록, 시험에 넘어오도록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짐할 것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이 신명기 6장 말씀의 이제 문맥은, 진짜 사람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만 예배할 때 인생의 진짜 만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 만족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루만 새벽 기도 좀 쉬어볼까? 하루만 수요 영성 예배 좀 쉬어볼까? 그러면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대 2주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욕하는 수많은 잘못된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 자리뿐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과 만족은 생명이 임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2005년에 아웃리치 갔던 그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안에 아웃리치를 갔는데요. 이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열어주는 그런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 바닷가 근처인지라 그곳 아이들이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말이 길지 않고 굉장히 짧았고 그 짧은 말 안에 90%가 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그러면은 의자를 뛰어넘고 모이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루를 보냈는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저희에게 시간이 없어요. 눈물로 선생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은혜죠.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나가게 됩니다. 정말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셋째 날에 저도 반 하나를 맡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질문을 해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들이 마지막에 공부하면서 너희들의 꿈이 뭐니? 어떤 사람 되고 싶어라는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전사님,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제가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정말 아파하고 있는 자 찾아가서 고쳐주고 싶어요. 그 뒤에서 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좀 특별한 애였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막 주먹질하고 싸워서 코피 내고 그랬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경찰관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래? 네, 경찰이 되어서요. 저는 도둑을 잡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배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걸 본 거예요. 불이 전해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다시 도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소. 다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라는 시험,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실시키기 위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성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은 본래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성경을 이용하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들려주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묘하게 말씀을 바꿉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른 삶을 삽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래 그 말씀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을 마치 위험한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엉뚱한 말로다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단에게 대응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또 도전받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봐 하고 성경을 피시고 자 찾아보자. 예,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삶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정말 긴급한 순간에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좌절이 임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가 들으셔서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성인 공동체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요.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잠언을 다 외우세요. 예, 너무 놀랐어요. 예, 제가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는 잘 안 외워져. 죄송하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마사에서처럼 신명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게 되자 거기서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제공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상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의 삶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내가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요단강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2014년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닐까. 여러분, 새벽 예배요 하실 수 있으세요? 수요 영성 예배요 나오실 수 있으세요? 또 이제 개강하면 화요 큐티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